전하기에 앞서 수원 성북교회와 이단일 목사님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유는 저와 이 목사님이 속한 서울 동노회가 몇 해 동안 노회가 열리지 않은 말미암아 목사님 또한 수원 성북교회가 이렇게 소속된 경기노회로 임명되지 못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교회가 행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줄로 압니다. 또 목사님도 이렇게 늦게 위임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수원 성북교회로 처음 왔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좋은 교회라고 이 목사님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심무하다 보낼 때도 그 교회 좋은 교회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목사님도 제게 몇 차례 참 따뜻하고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와보지도 않고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느꼈던 것은 한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을 두 분이나 모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 한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께 소천 받으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원로 목사님을 두 분씩 모셨다는 것은 그 교회의 토양이 좋은 교회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끔의 목회자를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서 그 연령대를 피해서 모시는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는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40대 때 우리 이민호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이 교회는 상당히 토양이 좋은 교회다, 그러한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목사는 교회를 만들고 교회는 목사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크면 교회도 크고, 목사가 그렇지 못한 교회로 이렇게 그치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를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섬기는 교회는 목사가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당회와 전 교우가 그렇게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 이렇게 위임합니다. 장로님들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장로님들 다 보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목사를 당해 교회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크면 교회도 큰다. 그 의식 때문에 교회에서 국내적으로 마음껏 배우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당회나 교회가 목사를 견제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그냥 저도 평생 시집살이 하다가 아마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통해 듣기로는 수원 성북교회가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온 교회가 이 목사님을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 소식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전에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자신의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역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갖춰야 할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겸손히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상반절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 곧 모든 겸손과,
본문에 보면 그냥 겸손 행했다 하지 않고 모든 겸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이 하나 둘 이렇게 숫자 셀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근데 왜 모든 겸손이란 말을 쓰고 있을까요? 이건 어느 한순간만 겸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사역 전반적으로 정말 일관성 있게 겸손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관성 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역할 때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겸손함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흐려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교만에 이렇게 섰습니다. 사람 앞에 교만 그것뿐만 아니라 일전에는 그렇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던 사람이 나중에는 이렇게 경험이 생기고 또 자기의 어떤 굴욕이 생기다 보면 그저 자기가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그렇게 자신의 능력 더 의지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동의식이 생깁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알아달라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겸손했습니다. 갈수록 더 겸손했습니다.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맨 마지막 사도가 되었습니다. AD 56년에 쓰여진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통하여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 6, 7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에베소 교우들 향한 그 편지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2, 3년이 지난 뒤에 디모데 전서 1장 15장을 통하여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겸손했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겸손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시스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 그에게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이렇게 이끌려서 천국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보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했던 아시스의 프란치스코의 자리란다. 제자가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자는 과연 프란치스코가 그 보좌에 앉을 만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며 이제는 스승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미안하지만 선생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가장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악한 도둑이나 강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도둑이나 다른 강도가 입었다면 그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다른 사람이 힘입었다면 그들은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을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은혜가 다른 이에게 임했다면 그들은 훨씬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멋지게 높여드렸을 겁니다. 사도 바울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히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히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사역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눈물로 사역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 사도행전 20장에는 눈물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31절 말씀들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직업의식 때문에 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물로 사람들에게 호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이제 37절에 보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헤어지면서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하는 말을 인하여 더 근심하고 배기까지 그를 전송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염려 이상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만난 끈끈한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바울은 눈물 없이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교회와 성도들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한없이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혼 앞에서 눈물이 메마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사역을 하면 눈물이 마르면 사역자로서 혼내주기 참 어렵습니다. 교회 대부분의 사역이 매번 반복되는 사역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솔직히 아무런 감동 없이도 그냥 일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직분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감격, 감동, 겸손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들을 의무적으로 감당하기 쉽습니다. 교사 직분도, 집사 직분도, 권사 직분도, 장로 직분도, 목사 직분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직책에 매여 그렇게 감당하기 쉽습니다. 그런 직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런 직분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진실한 사역자는 처음 흘린 눈물을 끝까지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요, 그 눈물은 기도의 눈물입니다. 혹자는 눈물을 영성의 척도라고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교회에서 개척하여 23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설교를 하다가도 중간에 그렇게 수시로 눈물을 흘렸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메말라감을 느끼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핑계일지 모릅니다만 지금도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을 때는 그 눈물이 그냥 나옵니다. 근데 제가 메마르면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 가운데 하나는 저의 눈이, 저의 가슴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픔이 이전만큼 없습니다. 그들의 부담을 나의 부담으로 끌어안는 그러한 경건한 고통이 제게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원성북교회가 오늘 40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사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등 많은 사역자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눈물, 영혼을 향한 눈물. 이 눈물은 영혼을 살립니다. 이 눈물을 주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어진 모든 사역을 눈물로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인내하며 사역했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중반절 보면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헌신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 우리는 그 핍박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만한 사람이, 이 알만한 사람이, 누구보다 나를 격려해 줄 만한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힘들게 할 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간계를 당하는 시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자기 동족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배경 그 모든 것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의 간계로 인하여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참았다. 나는 인내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 맞아도 기절할 판인데 39대씩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동족에게. 바울은 다른 부분에서 동족에 받은 자기의 고난을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고난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기로 결심하면 어둠의 세력은 우리 중에 가장 알만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그렇다면,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대로 참아 넘깁니다. 그러나 잘 아는 사람, 가까이 아는 사람, 알만한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그저 5분, 10분 참았어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을 참지 못해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있으면 깨지지 않을 가정이 깨지고, 조금만 더 참았다면, 조금만 더 견뎠다면 자신에 속하는 부서, 자신에 속한 공동체가 더 아름다웠을 텐데 참지 못해서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지고 갈라지고, 조금 더 참고 인내했으면 성공했을 사업을 실패로 돌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그 많은 시험들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그 모든 것을 인내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시면서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 없은 분이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공생 기간 때때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하나가 아무런 죄 없는 자신을 로마 군대가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님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그는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같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만난 이민호 목사님은 지금까지 겸손히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7년간 목사님과 옆에서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에게는 눈물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눈물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 눈물 귀합니다. 목회가 하면 갈수록 삭막해져 갑니다. 하다 보면 눈물이 메마르기 쉽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숫자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순전한 영혼의 눈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원 성북교회 하나님이 세우셔서 40년간 참 많은 성도들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통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민호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세운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평생 온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